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한 주간 동안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 지으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상처를 꽤 많이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그냥 스포츠처럼 그 쭉 빨아들이는 세상에 여러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면서 그거를 마음에 이렇게 잘 사귀시기도 하시는데,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종종 목회자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표현을 가감 없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 MZ 세대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죠. 목사님, 이 교회 다니는 게 때로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오면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이 후벼 파여진 듯한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힘이 들고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가는데 과연 내가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가감없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변명 삼아서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원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군정병으로 있을 때 일이었는데, 우리 국군 장병들 보면 다들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늠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그 군대 그 당시 507 여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신나의 담배꽁초가 들어가지고 폭발하는 바람에 우리 그 젊은 병사 하나가 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군종병이니까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보내줘서 거기를 갔는데요. 그때 그 병원 신방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병문을 들어가자마자 휠체어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뇌의 반쪽이 없더만요. 처음으로 물론 이런 환자를 많이 받더라면 그나마 지나갔을 텐데, 첫 광경, 첫 번째 본 사람이 뇌의 반 정도라고 하면 조금 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참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의 병문안을 가면서 그때 봤었던 것이, 참 우리나라 이 국군들이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는구나. 휠체어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팔도, 그리고 온갖 이 링겔을 꽂으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받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했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상시에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병원만 가면 각종 이름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병원의 이 각 섹션마다 거기에서 진단하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더 일반 사회보다 더 이상하지요?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육신의 질병은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견디질 못해서 병원을 가지요. 영적인 질병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이 아프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투사라고 해서 내가 병든 부분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마치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병원이라고 본다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답변을 주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질병이라 한다더라도 얼른 고쳐서 그것을 진단해서 그래서 병원의 의사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묵상하면서 도대체 나는 건강한지, 내가 건강하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 영적으로 건강하다,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지, 만일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 아무래도 좀 병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상처받고 어렵고 그리고 좌절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렸을 때에 나는 그거 혼자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삶의 기쁨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과정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상처를 입었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한번 지켜보고 믿음으로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기 전에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전하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분이 신앙생활이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야, 저분이 참 신앙생활이 참 좋은 분이야, 향기 나는 분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한테 조금 친절하게 굴면 저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저분이 내게 다가와서 뭔가 좀 친절을 베풀어서 내 마음을 녹이면 저분이 믿음 있는 분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사진 찍을 때에 잘 나왔다 못 나왔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진에서 내 얼굴이 눈을 뜨고 있으면 잘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사진에 내 얼굴이 눈이 감고 있으면 뭐 이런 걸 갖고 사진을 이렇게 뽑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사진에서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믿음이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건전하다는 것은 뭘 보러 알 수 있냐면 대인관계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대인관계가 그 믿음의 건전성을 판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지렛대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런 죄악들 하서 쭉 열거한 게 있어요. 1장 29절입니다. 여기 보면 죄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과 비방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러분, 이 죄악에서 여러분들이 공통분모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좀 느끼셨습니까? 다 한결같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죄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유되지 못한 내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인데, 그 열매들로 인하여서 대인관계로 인하여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열매들이 모두 죄악 가운데 있어요. 시기,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악, 다 한결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저 사람 큐티 하루도 빼놓지 않는데 우와 믿음 좋아. 저분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데 우와 믿음 좋아. 저분 예배할 때 이야, 정말 예배가 은혜스러워. 우와.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성가대가 어떻게 보면 위치가 커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성가대 우와 믿음 좋아. 그럼 뭐 성가대만, 그러니까 뭐 저도 표현시켜서 설교 말씀 좋아 우와 믿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믿음 상승 못해서 믿음이 떨어진다? 아니요. 성가대에 있으니까? 아니요. 직분자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아예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누가 죽였죠?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누구를 시켜서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서 공에 이르러서 뭐라고 거짓말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증언하게 함으로써 누가 죽여요? 결국에는 그 공에서 나온 자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 옷을 누가 앞에 놔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둔 거예요. 사울이요. 물론 그는 나중에 사도 바울로서 살았습니다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었어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는 FM, 아예 KS 마크를 보여주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네가 히브리냐? 나도 히브리이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나 1등 신자야. 큐티, 기도, 그리고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 모든 것, 나 1등 신자거든. 너 히브리인? 나도 히브리인. 너 이스라엘? 나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에서는 나는 물론이지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었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요 다른 것 없어요.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남녀를 넘기고 그리고 옥에 넘기는 일. 여전히 9장 1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다가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킨 거였었어요. 여러분, 상처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상처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욕해도 그냥 슥 하고 웃어 넘겨요. 누구에게 받아요? 그래도 믿음 있다고 기침하는 이들에 의해서 우리 상처 많이 받거든요.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면서 상처를 주고 받고 그것에 의하여서 낭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어려워하고 신앙생활 아예 멈추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성경 왜 읽을까요? 그래요. 우리 다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성경 왜 읽을까요? 좋아요. 기도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도대체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주일 잘 지켜 너무너무 좋아요. 훌륭하고. 여러분 그것까지 11조 생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룩다운 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거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죠. 그거는요 누구도 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귀신들도 해요. 거기에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이요. 나 믿음 있다고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나는 정말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엄청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죠?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제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요즘은 달라져요. 그걸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가 여기 저를 보면서 다 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죠. 다들 끄떡끄떡 하셔야 그래도 우리에서 그렇지 믿음과 그 구분이 되죠. 믿으시죠?
네,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잘하는도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 뒷말이 뭐냐면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도 믿느니라 그래요.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믿음을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뿐만이 아니라 떠느니라. 아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큰일 났네, 큰일 나갔네, 그분한테 잘못하면 뼈도 못 추리겠네, 떨기까지 해요. 우리는 떨지는 않죠. 우리보다 나아요, 못해요? 귀신들 보고 형 그래야 돼요? 야 이놈아 그래야 돼요? 누나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형 누나 뻘돼요. 그 따지고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믿는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는다의 반대말, 아이 목사님 내가 1학년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믿는다의 반대말은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믿는다, 불신 이렇게 돼요. 믿음과 불신,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나눠버리는데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믿는다의 반대말은 순종하지 않다예요. 관계를 깨트리다예요. 그게 믿는다의 반대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순종해야 되고 내가 믿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는다의 반대말은 깨트림이에요. 믿는다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귀신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의 의미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이 만나고 나서는 나는 이제 그만 살래,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나 그리고 하나님 그만 믿을래 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5분만 지나면, 형제님 나 잘못 생각했는데 내가 아닌 것 같아, 다시 교회 다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 바로 설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5분만 지나면 나 극단적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살려보셨습니까? 한번 살려보셨어요? 나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 이 집사를 만나고 나서는, 집사님 나 실은 조금 아까 집사님 만나기 전에 극단적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나 살렸어. 집사님이 나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나 공부 포기하고 나 그냥 막 살아가려고 이제 결심한 우리 학생들이 나를 바라보거나, 선생님 나 잘못했어요, 나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나 잘못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대인관계 여러분들의 뿌리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래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가질래요, 하나님 나 다시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살아볼래요 라고 하는 그 믿음. 굳이 우리가 성경 100장 무슨 5시간 기도 10시간 기도 뭐 하는 그거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고 난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에 정말 그 목적이 바로 관계성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나를 만나고 나서는 나 교회 그만 다닐래 하는 싶은 마음을 준다든지, 나를 만나고 나서 5분 있다가는 교회가 뭐 이래 하는 마음을 준다든지, 아니면 나를 만나고 5분 나서는, 5분 그래서는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는다든지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느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광경이에요. 이 손이 마른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뭐 손가락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는 건, 손이 말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안식일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악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포옹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이고 뭐고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저렇게 하고 평생을 살았으니 저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기에는 안식일인지
아니면 어딘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종교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이 가치관이었었어요. 예수님과는 차원이 달라요.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손이 마른 자가 펴지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죽을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관계성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물론 알고는 계셨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어떤 관심이었었어요? 그들은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올감해볼까, 올감해볼까, 그게 관심이었었어요.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요. 성도님들께 이 목사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 우리 성님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 야, 참 저런 장로님이 계시구나, 저런 장로님이 계시구나. 그냥 무슨 여기가 직장입니까? 직장도 아닌데 헌신하죠. 그냥 애쓰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그 헌신하는 그 모습들 보시면은요, 옆에서 이 목사는 누구 잘했습니다, 누구 잘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셨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알았어도 그 말을 잘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헌신하는 거 보면은요, 옆에서 보면 저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요, 여러분, 그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께서 분명하게 상처받지 않고 믿음 생활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무슨 영화가 있냐면, 여러분 도가니라는 거 아십니까? 도가니? 여러분,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모습인데, 저는 그걸 다 보지 못했어요. 그냥 얘기만 듣고 짤막짤막 글로 해야지 그걸 못 보겠더만요. 기독교의 모습을 다룬 영화인데요, 위선과 이중성을 다룬 영화였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어떤 모임은 실제 성폭행을 주도했던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리고 영화로 묘사되는 곳곳에 십자가를 조롱하듯이 그걸 자주자주 보여준다고 하더만요. 마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처럼 자주자주 이 기독교 재단이라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성폭행, 장애인 성폭행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교장이 바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나가가지고 자기 나는 무죄합니다, 무죄합니다 증거가 있는데도요, 무죄합니다, 무죄합니다 그러는데, 거기 누가 나오냐면 목회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무죄합니다, 성도들도 우리 장로니까 무죄합니다, 그걸 다 얘기하는 거,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교장을 옹호하고 재판장 앞에서 막 찬송을 부르면, 영화를 보면서요, 이 부르는 거룩, 이 부르는 사랑, 옷 입은 진리를 입버릇처럼 외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일을 다 저지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거기서 고발하고 있더만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금은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까지 그러세요? 빼줘도 될 만한. 그런데 요즘은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요즘은 저 목사인데요, 목사로서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나올 만큼요.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글로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자정 능력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도 하지 말할 일들이 예수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막 자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과연 나가서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걸까, 내가 목회자로서 나는 목사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참과 진리와 거짓을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알려고 관심도 없는 채, 그저 우리 그 기독교에 나타나는 그 도가니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처럼 그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반적인 상식보다 더 고차원적인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믿는 건 뭘까? 하나님,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 실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수할 수 있죠. 성도님, 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실은 저 이런 것도 물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할지도 모를 텐데 안 하려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서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그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제가 목사니까 감히 목사한테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니, 여기에는 성역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된 건 맞아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상처 준 당사자에게 해야 말해요.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막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산 제사예요. 나 믿음 있다고요? 나 예수님 계신 거 믿고, 그거는 귀신들도 하거든요. 잘못한 당사자, 잘못된 단체, 그리고 내가 직접 이야기했었던 그 당사자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발생인들 보세요.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손마른 자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앞으로 어떤 고통을 겪을지,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안식일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날 편히 쉬셔야 할 예수님께 왔는지 안중에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었어요. 안식일날 한번 보자.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여러분 오직 목표 하나예요. 인재양성 선교라고 정했다면 이 목사가 와서 왜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왜 다른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사명이려니 생각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없겠어요? 이 목사가 아무 뇌가 없이 살아가는 생각이겠어요? 여기에 이걸 내려버리고 다른 걸 왜 붙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거를 좀 때로는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주는 것도 믿음이에요. 3대째 목회자가 그 다음에 오면은요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요 마치 여러분의 선이 있는 거죠. 오늘 내가 혹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보니까 나도 자유롭지 못하네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 그 신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신호예요. 별꼴 다 보겠네 그러면 아니에요. 조금 신호가 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신호인데 용서하죠.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죠. 사법적인 대상이긴 하지만 사랑과 그걸로 다 일단은 성도님들께 다 사과하고 담임 목사에게 사과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두 회개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그래야 하나님이 한 단계 여러분 살이 아물면 그게 또 좀 그 살이 흉터는 있지만 그 살이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 단계 높아지셔야 돼요. 회의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설 때에 내가 정직하게 말해야 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가꿔져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 그런 마음이 드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열매는요 단 그냥 뭐 충성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티브 잡스의 표 가운데 우직하게 나아가라 하는 그러한 표를 그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답니다. 우직하게 나아가라. 그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아시죠? 미혼모 아들이었었죠. 가난한 집 아들이었었죠. 그리고 시리아계 출신이죠. 그리고 그가 밥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미국인데도 10마일이면 한 13km, 12km 되나요? 거기까지를 매일 걸어 다니면서 한 끼 먹으려고 살았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꿈? 에이 무슨 꿈이야. 꿈은 지금 밥 벌어 먹기 힘든데
팽개쳐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훔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강도짓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에게 오직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바로 그 꿈을 향해서 그는 무한히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걸어 나갔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도 충성이 필요한데 그건 우직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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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이라면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직함이요? 나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누가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우직하게. 시몬, 듣다란 뜻이거든요. 그 시몬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시몬을 이제 베드로, 피터, 반석이란 뜻이에요. 듣는 거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왔다 갔다 하는 시몬이 들은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반석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가 굳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징조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얼마나 관심 많으신, 다른 데 관심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다른 데 주님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잘 사는 것, 학교 가는 것, 여기에 신경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그 영혼의 온전한 소통이 있는지, 관계가 회복되는,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져보니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다른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그분이 저 손 마른 자를 고쳐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해드리고 또한 그분 사역에 동참하여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그들도 같이 누려하는 것이 정상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관계를 꼭 지켜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히 주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게 해서도 안 되고 온갖 잡된 쓰레기로 꽉 채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의 사랑에서 누가 끊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끊는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누가 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각 여러분들의 그 구역을 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이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으로서 우리 집사님 만나면 나 힘이 생겨, 이러한 말씀을 꼭 들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옆에 분 지금 한번 손을 좀 잡아주세요.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손 잡아 보세요. 그냥 손 잡으세요. 좀 순종하시고 손 잡아 보세요. 손 잡아 보시고 이렇게요. 날 보면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인 거 아시죠? 날 보면 예수님이 보일 거라고 하는데 날 볼 때마다 마귀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시요. 날 보면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있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